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로마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곧 로마를 방문할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사도적 교회로 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그처럼 로마 교회에게도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봉사로 이 로마 교회도 사도적 교회로 서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친밀한 관계고 사랑의 사귐인데, 사도가 이 문안을 부탁하는 단락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부탁하는 거죠. 두 부분은 사도를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그를 도와 주를 함께 섬기는 분들입니다. 사도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의 여러 가정교회들과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도가 부탁하는 이 문안의 내용이 샬롬, 평안을 빕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하죠, 그죠? 평안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줄여서 샬롬. 요즘 영어 보면은 굿모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모닝 이렇게. 원래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메이 해가지고 긴 문장인데 그게 줄여가지고서 굿모닝. 요즘에는 모닝 이렇게 하듯이 샬롬 이렇게 하는 거죠. 부탁하는 사도의 마음은 이들에게 성신 안에서 평안이 가득하기를 구하는 심정이 가득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문안의 맥락에서 아주 적절하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 생각하게 될 겁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벌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물론 교회들만 아니고 개인도 뭐 루포나 어머니도 나옵니다만은 지난 시간 살핀 것과 비교하면 대체로 이 교회들에 대한 문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스토블로, 그 다음에 나기수의 권속이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다. 10절 하반절에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이 헬라식으로 말하면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고 아그리파 1세의 형제이면서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와 친분이 깊은 인물입니다. 주후 44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 그 중간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마카비 혁명 이후 좀 지나가지고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1세, 2세, 3세, 4세까지 유명한데요. 그들과 구분해서 이 아리스토블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아리스토블로라고 별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절에 나오는 나기수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가문 중에 큰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특별히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나르키수를 이 키수스라는 말인데 이 라틴 말인데요. 이걸 줄여서 이걸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나기수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이름을 보시면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나르키수스, 이름이 나르키수스인데 앞에 티베리우스하고 클라우디우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자윤이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다음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만 네로의 모친에게 미움을 사서 54년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재산이 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종들은 황제의 소유가 되는데 황제의 소유가 된 그 노예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기수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한글 개역은 권속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하면 나기수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를 보내는 시점에 아리스토블로스 역시 세상을 떠나는 죠. 나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종들이 황제의 다른 가문의 귀속이 되어서 역시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자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래 역사적 문헌을 참고해 보면은 아리스토블로나 나기수는 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안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니까 가장이 믿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표현 자체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나기수의 경우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의 권속 중 그에게 속한 자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서 이 번역대로 하면 나기수의 종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도가 문안하고자 하는 거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기수에게 속한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생각한 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 표현한 것은 왜 주라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라고 표현을 했을까? 나기수 가문을 위해서 일하는 믿는 종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아리스토블로의 경우에는 그냥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종들은 다 믿는 자들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란 말하고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 표현을 비교해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란 말은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요약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 가문에 종살이하는 사람 중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헤로디온이 나오는데 이 헤로디온 이름이 헤롯 가문의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 잘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내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의 인척인가 아니면 유대인을 가리키는가 이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필시 지금 헤롯의 손자인 아리스토블로에 속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12절로 가십시다. 처음에 두 이름이 나오죠. 두르베나 두르보사가 나오는데 자매 같습니다.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전에 나왔는데 앞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윤이 아로 끝났으니까 아로 끝나면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유니아를 포함하거나 제쳐놓거나 이 16장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여성이 지금 10분이 넘습니다. 웨베, 브리스카, 유니아, 마리아, 헤로디온, 두르베나, 두르보사, 벌시, 루퍼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남성은 15명인데 11명이면 적지 않지요. 그 당시 풍습을 고려하면 이건 실로 이례적입니다. 많은 여성이 오늘날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직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많은 여성의 그 많은 수고가 교회다 학교에서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죠.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 분들입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어나오는 verse 6절에 나온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사실 사도가 말해요. 분명하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verse인데 풀어서 번역하다가 수고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과거형입니다. 수고한, 사랑하는, 수고한 verse, 사랑하는 자 ver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두르베나 두르보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수고하는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동사를 동사형으로, 동사 분사형으로 해서, 그래서 이 두르보사 두르베나는 지금 수고하고 있는 분들 같고요. 이 벌시와 마리아는 수고한 분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로했은지 혹은 병들었은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이 현역에서 물러나신 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밑에 그 이야기를 했군요, 그죠?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 벌시 마리아에게 많이 수고했다 하는 것은 이 오랫동안 수고해서 그 길에서 물러난 것을 표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르베나 두르보사는 수고하고 있는, 지금도 수고하고 있으니까 많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시는 또 사랑하는 자라 불렀는데, 내 사랑하는 자와 같은 난 말입니다. 이 수동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이 구약에는 누구 이름이냐면 여디디아,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아 아닙니까? 그 여디디아라는 그 말이 이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죠. 자, 그 다음에 루포로 가죠. 사도는 이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키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뜻으로 이 루포를 택하심 받은 자라고 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루포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인데, 여기 택하심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초이스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 상표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우리 한국에 유명한 그 커피 초이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인류 커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정선된 루포가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고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과연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일을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하면서 그의 아들을 밝히는데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다 하였습니다. 교회 전성에 따르면 이 마가가 특별히 이 베드로를 도와서, 특별히 베드로의 말년에 마가가 이 베드로를 도와서 로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이 구술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라는 전성도 있지요. 섬긴 사람입니다만은 마가가 개인적 친분 때문에 루포를 언급한 건 아니겠죠. 성경을 쓰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루포가 로마 교회에서 맡은 직무나 그 활동이 특별했던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밝히는데, 사도에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를 도운 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가죠.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전부 남성입니다. 사도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한 자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동력자라든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분들과 달리 이분들은 사도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15절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무난합니다. 사도의 심정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분들과 똑같이 사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분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열거된 이 이름들은 이분들이 종이든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연이 된 사람을 가리킨다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영속화하려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속화하십니다. 오직 이 특별한 관계 위에서 사도가 앞선 분들과도 친분을 언급했죠. 개인적으로 잘한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15절로 갑시다. 15절에 언급된 인물들도 14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렐로우고 율리아 부부로 추측됩니다. 이 두 이름도 당시 종에게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네레오와 그 자매 이 남매인데 이 두 부부의 자녀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빌렐로그의 가족이 올룸바라고 하는 분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교회를 섬겼다. 가정이 이 교회를 섬긴 아주 독특한 이 경우가 되겠죠, 그죠? 로마서에 이름이 나온 이들은 이미 기독교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 또 수많은 이름 없는 신자를 주께서는 친히 불러서 주일에 쓰셨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하며 자신의 고난을 묘사하지요.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부끄러운 몸이라 인생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현대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죠. 모든 문제가 여기 있는 것 마냥 심리학에서는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이는 무시와 멸시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라 믿음을 걷는 이마다 더욱 무명한 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서양의 기독교 학자 같으면은 한 세기 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BBC 같은 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C.S. 루이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분은 공영방송에서 나가지고 강연을 몇 달 동안 계속 하고 전국에서 그 강연을 다 들었어요. 미국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자죠, 그죠?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학자가 공공방송에 가서 강연을 한다? 기회를 주지 않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방송사가 돈벌이가 된다고 한다면 홍보를까? 된다 하더라도 기독교 교인을 연사로 해가지고 강연 들으려면 저항이 너무도 크죠. 그 차별이다 이래갖고서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시대가 세속화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명한 자로 취급받는데 세상에서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도 아주 그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영원한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라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과도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16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까지 서신 받는 이들에게 자기 문안을 전달해달라 부탁했는데 이번에는 서신 받는 이들이 서로 문안하도록 권합니다. 이게 이례적이죠, 그죠? 이 희한한 거 아니에요. 함께 사도의 서신을 받는 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는 문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염두에 두는 인사, 한자말로 사람인자 일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한다 할 때, 예의를 차린다고 할 때, 사도가 염두에 두는 인사라고 하는 예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평안을 비는 것은 성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 그 나라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카톡 요즘 많이 하는데 간단히 쓰고 끝에 평안을 빕니다. 그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임하여서 어렵지만은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평안을 빌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정을 담은 인사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서양 사람들이 남자 여자 만나면 뺨에다 가볍게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늘 해오던 대로 반갑게 입맞춤으로 인사할지라도 거룩한 심정과 태도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고 자라면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인사하라, 교제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늘 표현하고 베드로는 한 번 표현했는데 사랑의 입맞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런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안부는 사도에게 적절합니다. 사도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듯이 모든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와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지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학문적인 연구 결과 당시의 도로망이나 혹은 교통, 통신망을 고려해 보면은 또 더욱이 사도를 교회의 터로 세우신 뜻에 비춰 보면은 사도가 모든 교회를 대하는 태도, 또 모든 신자가 사도를 대하는 태도를 다 고려해 보면은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교회가 맺고 있었고 이게 이 로마 세계로부터 교회가 얻은 혜택 가운데 하나죠. 그리스 로마 세계를 통해서 얻은 혜택, 도로, 교통, 그 다음에 하나가 언어지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동까지 이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에 그 세계가 단일 언어로 통합이 돼가지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영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의 헬라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을 통해서 예비를 해놓으신 거죠. 이 알렉산더의 정복이 가진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언어의 통일입니다. 문명의 통일도 있지만은 그건 뭐 좋은 요소, 나쁜 요소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모든 교회가 로마 신자들에게 문안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이 스페인 선교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의 사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신자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그 평안 가운데 사도의 선교를 힘껏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뜻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이 거짓 선생에 관한 단락인데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에게 떠나라 17, 18절, 그 다음 19절에 순종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20절 상반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귀를 속히 상하게 하실 겁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정교한 줄거리로 심한 교훈을 역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허는 거짓 선생은 원수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맹비난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악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우려면은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바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려면 사도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 마귀를 속히 상하게 하실 거다. 넘어가십시다. 오늘 17,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서신 말미에 이르러서 이 명시적으로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 중간에도 보면은 이 거짓 선생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 구절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가령 디모데전서 같은 데서 보면은 사도가 거짓 선생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요. 그 줄거리를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직 거짓 선생들이 로마의 교회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든지 그들이 실제로는 공격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다른 데서 공격하고 있으니 당연히 로마로 가서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현실화될 수가 있죠.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도 이 늑대를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에베소 교회를 이런 늑대들이 공격을 했죠.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알면은 뭐 도움이 되겠는데 모를지라도 이 지금 늑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너희를 권한다. 이 세 번 로마서에 나와요. 두 번이 이 맺은 말 대목 처음 또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눈여겨 볼 만한 겁니다. 이 권하는 심정이 뭘까? 그만큼 절절한 거죠, 그죠? 거짓 선생들을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너희 교훈이라고 너무 압축해서 새겼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확한 그 원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다 빼버리고 너희의 교훈이라고 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오해할 건 전혀 없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이 로마서 한 번 더 나옵니다. 6장 10몇 절이죠. 거기 보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너희를 맡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이 로마 교회를 또 맡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밀리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긴다 했잖아요. 그죠?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직접 방문해서 목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회들을 맡겼습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더욱 간절히 맡긴 것이고 하나님만 꼭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장로들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 말이겠죠. 이 말씀이 로마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배운 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사도가 주께 받아서 교회들에 전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 교훈이라고도 하고 내 복음 나의 전한 그 말, 나의 복음 뭐 이렇게 나의 교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이 교훈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의 복음을 전하고 받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와가지고서 전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면 그 천사가 저주를 받을 거라 하기도 했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도가 전에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혹시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을 거다 했습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과 다른 것을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전하면 그 전한 나도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너희 교훈 곧 참된 교훈 대신 거짓 교훈으로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과 거치게 함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두 개 나왔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본론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사도가 말하죠. 이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뉘게 만드는 이 분쟁을 사도는 3장 후반부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반부라고 하죠. 25절까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부연하였고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해버리실 거다 하셨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말하고 멸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죄에 맞먹는 것이 바로 거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교인들을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고 사도가 전한 교훈 아니라 다른 교훈을 그들이 전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듯이 그 교훈을 좇는 이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갈라디아서의 심각한 문제는 거짓 선생이 와서 배도할 위험이 있는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런 두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배도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는 주류가 되어서 그런 주류인 자기들과 함께 하냐면은 너희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 비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추기경 사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바로 이런 논리잖아요. 정치적이죠. 그죠? 소수가 됐더라도 단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거기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전하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런다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죠. 이 세상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작은 한 교회가 라도 만일에 이 사도가 전한 대로 전하고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 있는 거라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시대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주목해서 주의 깊게 보아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주의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거짓 선생들이 출몰하고 많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로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실로 이상한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배후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세계의 작용과 붙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작용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죠. 원수 마귀가 온 힘을 쏟아서 악랄하게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마귀의 강력한 힘은 죄의 막강한 권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도는 이 죄의 권세를 살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고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이 사도가 권하는 대로 살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음모론도 판치고 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온갖 이야기 정보들이 유튜브에 범람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정보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눈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누구의 아들이다. 벌써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교황청에 있다. 이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툭 나타나서 나를 섬기라고 할 때 못 이겨요. 분별을 못 할 수 있어요. 아, 저게 그리스도인가 보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 사람의 힘과 껴서 사람 눈에 대단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그 허망한 정체, 교묘한 정체를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그러지 않은 건 뭐 시시해 보이고, 저게 뭔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들의 실제적 정체가 이어나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면은 그들을 떠나라. 얼마나 절실한 명령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19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하고서 그들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서 그들의 실제적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누구보다 주를 섬겨야 할 자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교회 선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는 종인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이마다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교훈을 전하는 이는 누구보다 섬겨야겠죠. 그들이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 선생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만큼 어쩌면 그 더 열심히 이 거짓 선생들이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배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들이 거짓 선생을 가리켜서 저희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이 저희의 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으로 재물을 드셨습니다. 재물을 드신 것은 지금 인생이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의 그 썩는 특성과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썩지 아니하려고 본능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할 것 같은 이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음식도 사고, 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가고, 돈이 있어야 무슨 건강 프로그램도 하고 뭐 등등등이죠. 그처럼 죽지 않으려고 결국 자기 배를 위합니다. 주님께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염려하는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셨습니다. 거짓 선생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린 까닭에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여 결국 욕망의 가장 생생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처음에는 금욕주의를 가르쳤을 겁니다만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원초적 욕망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욕망 말이에요. 그 욕망에 휩싸여 가지고서는 누구보다 그 욕망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보다 욕망에 눈먼 상태에 추락하게 되면 세상에서 지탄받는 짓도 버젓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스스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언론 봐서는 아유 참 훌륭하구나. 젊은 사람이 죄를 이기려고 저렇게 마음을 먹다니 참 훌륭하구나. 글쎄요. 방종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나을는지 모르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사람이 못 이겨요. 그건 구원하고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죄를 이기시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욕망에 휩싸인 나머지 전할 말씀도 이용하려 듭니다.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 당시 철학자들이 말의 지혜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그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돈을 벌었는데 거짓 선생들도 그들과 비슷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웅병가들은 그리스도의 웅병가들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과 또 감동적인 표현을 써서 그야말로 심금을 울려서 그 그리스 청년들이 죽음의 전장터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웅병가들이죠. 정치가들이고. 그러나 거짓 선생은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서 순진한 자들을 멸망의 벼랑으로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 공교한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달콤한 말 혹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달콤하면 들으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듣는데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듣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듯합니다. 뭐에 그럴듯하겠습니까?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대 그럴듯한 말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 그걸 채워줄 것 같은 말을 정말 채워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지금 공교한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세상 행복, 육신의 정욕을 늘 부인하지 않으면은 쉽게 매료될 만하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사도가 말하는 순진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19절에서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한데 미련한 사람은 거짓 교훈과 공교한 말에 속기 쉽습니다. 여기 미혹한다는 말은 흔히 속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로마서에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인다 했죠. 늘 죄를 깨닫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 자체를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거죠. 단순한 거죠. 그게 유혹이고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단순하다고. 영어로는 simple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유혹, 미혹, 그 혹자가 있잖아요. 그 혹. 죄를 알지 못하면 세상 이치에 아무리 밝아도 심지어는 밝은 만큼 신령한 이치에 어둡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치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치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무엇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성경도 비판하는 것이 사람다운 삶, 그리고 계몽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짧은 논문에서 밝힌 첫 번째 문장의 말입니다. 그때를 계몽시대라고 그러죠. 이거는 The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거기에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말이죠. 그렇죠? 계몽이라고 하는 미몽에서 깬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계몽이 말하는 빛은 이성의 빛입니다. 이성의 빛은 거룩한 세계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탓에 위대한 철학자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여러 위대한 철학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악의 문제를 쉽게 말하고 쉽게 해결하려고 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철학자들 글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전에 출현했던 위대한 철학자들 공통점이 뭐냐면 악의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성경하고 비교하면은 야, 이 사람은 너무 순진하다. 죄를 모르니까요. 죄를 모르니까 악을 쉽게 생각해요.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은 언젠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은 죄에서 나오는데 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곧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사도가 말하는 순진한 상태, 즉 거짓 교훈에 쉽게 속는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직분자들과 교회들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 심정이 그리스도에게서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워서 모든 교회를 돌보게 하셨듯이 사도들이 떠난 이날에도 사도적 복음이 교회마다 전파되게 하셔서 사도 시대처럼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세워가십니다. 사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얼마나 위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를 수가 없지만은 그런 사도들이 활약한 시대에 거짓 선생의 도전과 배도 위험이 교회들에 끊이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교회에 늘 있는 이 사실을 보고서 주님의 교회 앞에 서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기서, 사람의 힘과 꾀를 주장하고 사람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기서 이런 위험과 도전은 늘 발생할 것입니다. 그처럼 이런 데서 벗어나고 이런 도전을 이기는 길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을 의지하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제도 하감하셔서
저희에게 이런 심정을 성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서 늘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